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도들의 특권인 왕 같은 제사장직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시청하시는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 사도 요한이 본 환상 속에서 하늘은 한 음성으로 노래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늘 보좌에서 들려오는 정체성 선언. 요한은 반모섬에서 하늘의 예배를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울려 퍼진 노래는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구속사의 해석이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로 10절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4개의 동사가 핵심입니다. 이 4동사는 구원의 전 과정을 설명합니다. 죽임을 당하사이, 사서 삼, 드리시고 사, 삼으셨으니,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는 이 말은 속량과 소유권의 변화입니다. 속량이란 값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로 사서라는 본문이 사서라는 헬라어 아라조입니다. 이 말은 시장, 아고라에서 값을 지불하고 사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노예 시장의 언어입니다. 그의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라는 말의 티메라는 이 단어는 단순 구매가 아니라 속박 상태에서 값을 지불하고 사는 행위이며 값을 지불하고 종을 해방시키는 행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의 의미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감정이 아니라 법적인 영적 거래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망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으나 그리스도의 피가 값을 지불했습니다. 이제 소유권이 바뀌었습니다. 피는 헬라어 하이마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말합니다. 피는 생명이요 속죄의 수단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피값의 삶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고 요한계시록 5장 9절에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했습니다. 피값의 삶이란 거룩의 회복과 성령의 전을 수호하고 중보자의 자리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피값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자기 주권을 내려놓는 삶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중심입니다. 둘째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삶입니다. 피의 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 피값의 삶은 감사가 아니라 헌신과 복종의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값은 헬라어 티메라는 말로 존귀한 대가, 값비싼 대가를 뜻합니다. 즉 구원은 값싼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단순 상징이 아니라 대속적 생명 교환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시고라고 했는데 이 용어는 재물 언어입니다. 여기서 드리시고는 헬라어 프로스페로,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구원받은 소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봉헌된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사신 이유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입니다. 구원은 천국 입장권이 아니라 하나님께 봉헌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바실레이아 히에루스, 나라는 바실레이아 통치, 왕권,
주권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히에르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코헨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입니다. 성도들은 영적 통치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표적 인물은 아론입니다. 그의 직분은 출애굽기 28장과 레위기 1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관을 썼습니다. 출애굽기 28장. 제사장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백성 중에서 택함 받습니다. 대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옷에는 가지 장식이 있습니다. 머리에 관을 씁니다. 관은 여호와께 성결을 의미합니다. 예봇은 중보의 상징입니다. 가슴에 12지파 이름을 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대표자라는 뜻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제일에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속죄제일이란 무엇입니까? 속죄일은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그리하라. 레위기 23장 27절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라고 했습니다. 즉 유대력 7월 10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날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체 죄를 속죄했습니다. 레위기 16장 34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라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제일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아무도 동행할 수 없습니다. 피를 들고 들어갑니다. 향연으로 연기를 채웁니다.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립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피가 없으면 대제사장은 죽습니다.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 민족을 중보하기 위함입니다. 대제사장은 중보자로서 가정, 교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입니다. 중보의 실제는 가정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잃은 영혼을 위한 눈물입니다. 중보는 감정이 아니라 영적 책임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중보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성도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중보 사역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제사장 중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원한은 아이오니우스 시간적 무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완전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여기서 영원한은 아이오니우스로 시간적 무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완전합니다. 이 말씀은 혁명적 선언입니다. 레위기 16장의 속죄의 의미는 카파르라는 단어로 덮다, 가리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덮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한 제거입니다. 예수님은 염소피가 아닌 자기 피로 반복이 아닌 단번에 땅의 성소가 아닌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가던 지성소에 모든 성도가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성령의 전이 된 성도 성령의 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내주가 있는 성도라면 모든 성도가 제사장입니다.
이제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명령을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헬라어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 히에론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성전 전체 구역을 말합니다. 둘째 나우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지성소를 말합니다. 본문은 나우스를 사용합니다. 나우스 즉 성도는 지성소라는 말입니다. 성령은 방문객이 아닙니다. 내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하였지만 성전된 성도들은 항상 언제든지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기도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중보기도 할 수 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거룩해야 할 의무가 따릅니다. 성령 모독 블라스페미아. 마태복음 12장 31절 고의적 지속적 의도적 성령 역사 왜곡을 하는 행위입니다. 성전을 훼손하면 멸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멸하시리라는 헬라어 푸데이로. 이 말은 파괴하다, 썩게 하다 라는 말입니다. 성도를 무너뜨리는 자는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거룩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거룩은 도덕적 완벽이 아니라 나님께 속한 상태를 말합니다. 제사장이 부정하면 직무 수행 불가였습니다. 거룩은 언어에서, 관계에서, 물질 사용에서, 시간 사용에서 드러납니다. 거룩을 잃으면 영적 권위도 잃습니다. 거룩한 삶이란 첫째 자기 주권을 내려놓는 삶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중심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둘째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삶입니다. 그 이유는 피해 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피값의 삶은 감사가 아니라 헌신과 복종의 삶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거룩은 그 의무와 책임은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제사장은 거룩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부정해지면 직분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구약 성전은 더럽혀지면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구약 성전이 무너진 것은 건물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역시 동일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령이 떠나면 그 자리에 마귀가 주인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성령 받은 자를 대적할 때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 모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들이 행하는 성령 모독이 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멸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17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구약에서 성전이 더럽혀지면 심판이 임했습니다. 오늘날 성령의 전인 성도들이 음란 탐욕 미움 분열 교회 회방은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둘째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무시하거나 거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로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다 즉시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둘째 타인이 성령 받은 자를 대적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도를 해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공격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훼손하는 것을 매우 엄중히 다루십니다. 스가랴 2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나를 보내신 이가 이르시기를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보호 표현은 크게 세 가지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심, 이것은 가장 민감하고 소중한 부분입니다. 날개 아래 감추심, 이것은 완전한 보호를 말합니다. 손바닥에 새기심, 잊지 않으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아끼는 부분을 건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계시록 16장 6절로 7절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7도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종합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단순 성도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피값으로 산 자, 거룩한 제사장, 성령의 전 중보자들입니다. 이 네 가지는 선택이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거룩을 잃지 말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중보자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 제사장답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제사장의 삶이란 구약 제사장은 떨며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러나 특권이 클수록 책임은 더 큽니다. 피값의 삶을 살아라. 거룩을 회복하라. 성령의 전을 지키라. 중보자로 서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거룩을 지키는가? 나는 중보하는가? 나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가? 를 점검하십시오. 이것이 성도들이 행해야 할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제사장의 불이 꺼졌다면 다시 타오르게 하십시오. 하늘 보좌에서 들려오는 노래가 자신 위에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구약 대제사장은 떨며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특권이 클수록 책임도 큽니다. 피로 사신 은혜를 잊지 말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성령의 전으로 거룩과 중보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